자, 오늘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십자가 완전한 자유, 십자가 완전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이번 2023년도에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부여잡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한 번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그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어떻게 시간적으로 이루셨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또 어떨 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래 2023년도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사실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이 절기 설교가 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은 매번 오는 절기마다 매번 새롭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놓고 이제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십자가라는 말이 요즘에는 특히 강단에서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요, 이게 설교도 잘 하지 않고 또 이게 말도 잘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기독교가 십자가를 빼면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 없이 한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들이 행위일 뿐이고 우리들의 공로일 뿐이도 모릅니다. 십자가 없는 희생, 십자가 없는 감사, 십자가 없는 선교,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의 설교에는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녹아져 있을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로서 잊혀질 십자가들, 다시 한번 희미해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있어서 제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스쳐 지나갔던, 너무나 익숙하지만은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걸 함께 나눠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첫날 월요일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십자가처럼 미련한 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죽어? 왜 희생하는데? 아니, 싸워서 얘기하지 왜 바보처럼 지는데? 십자가의 이 메시지야말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 같지만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말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월요일날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어제 기억하시겠습니까? 또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말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우리들을 위해서 같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이만큼까지 사랑한다, 사랑을 확증시켜 준 것, 그 사랑의 확증이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사랑의 사건이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셋째 날을 맞이해서 또 다른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오늘은 이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요, 십자가의 말로 완전한 자유함을 선포해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유함. 그래서 오늘은 이 완전한 자유함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겠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이사야서는요, 특히 53장은요, 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또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경 66권 중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사야서 53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언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십자가로 다가오기 그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깨닫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를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 다시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나타냅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래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나나 너나 모든 사람들, 인류 모두가 다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목자들의 말을 죽어라 안 듣는 양 같은 존재래요. 하라 그러면 안 하고, 가라 그러면 안 가고, 가지 말라면 가고, 뭐 제대로 뭐 듣는 게 없는 거예요. 양 같은 존재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란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요, 지금 다 양 같은 존재예요. 김양, 박양 다 오신 거예요. 전부 다. 우리 다 양이에요. 양 지금 막 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 같은 존재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양의 특징이 뭐라 그럽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특징이 있대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냥 고지그대로 안 가고요. 꼭 왜요? 난 여기가 좋은데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참 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이란 존재는요, 그냥 뭐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양하면은 여러분 또 어떻게 있습니까? 뭐 좀 순한 양 이런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한국인들에게는 양하면은 뭐 순백의 양, 뭐 착한 양 이렇게 들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란 이 말은요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이렇게 남들에게 좀 험할 말 할 때 여러분 등장하는 동물 한 마리 있죠, 여러분요. 멍멍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꼭 너는 뭐 같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꼭 개의 자녀 같아 막 이런 욕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 이게 이스라엘은요 거기다가 양을 집어넣은 거예요. 너는 꼭 양 같아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말하는 그런 여러분 평상시에 뭐 잘 기르시다가 기분 나쁘면 잡수시는 그거 있잖아요. 그 동물 그 동물.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양이라는 게. 근데 우리를 그렇게 빗댄 거예요. 꼭 양 같다.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를 볼 때마다 꼭 양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런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제가길로 갔던 그런 양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그 6절 그 밑에 하반절 보면 뭐라 나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많은 아픔들 또는 내가 내 제갈길로 가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들, 이런 것들은 내가 내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나에게 안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땅히 잘못해서 저지른 죄까지도 그에게 담당시켜 버렸대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그걸 우리에게 안 물어보시고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게 은혜.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 신비예요, 신비. 나 같은 존재를 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깨달았고자 하도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깨닫고자 깨닫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줄 때만이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은혜는 공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네?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은혜는요 이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아 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땅히 주가 될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것이, 이게 상식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게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식어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역사에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있는 은혜였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양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죽어도 마땅할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자, 이제 그것을 5절에 있는 말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5절이 가장 핵심이에요.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그라는 건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나예요. 나 여러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나에게 경험되는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5절에다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 그가 찔림은 우리라는 말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아니면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쓰세요. 예를 들면은 그가 찔림은 영진이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영진이라면 안 돼요, 여러분요. 나만 죽을 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다 죄인인데 왜 저만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이구동성으로 영진이 제 허물 때문이요. 그러면 저만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죄인인데.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가 찔림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누구누구 허물 때문이요. 자, 그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한 번 더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영진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영진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영진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영진이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게 은혜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내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때문에 찔림을 당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여기서 찔리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근데 오늘 핵심은요, 이 5절 말씀의 핵심은요, 사실은 그렇게 인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 거기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래요.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래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자, 거기 보세요. 5절 하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했다고요? 평화.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평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얻어지는 게 첫 번째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자, 그다음 또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라고요? 나음. 동그라미 나음.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십자가의 완전한 자유에는 두 가지가 선포된 거예요. 첫 번째는 평화요, 두 번째는 나음인 겁니다. 이 평화는요, 어찌 보면은 내면의 자유를 얘기한다면, 나음이란 것은 겉사람의 자유를 얘기하는, 육체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큼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시키는 거 없어요. 십자가야말로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주고, 십자가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나음을 주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자유함을요, 한번 거꾸로 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기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잖아요. 나음에다가. 자, 이 나음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나음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라파요. 라파. 아파가 아니고 라파. 예, 라파.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파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인데, 그냥 그 말 그대로 치료하다, 그런 말이에요. 치료하다. 그러니까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라파,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치료함을. 이 치료함은요, 우리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입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파는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질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은요, 의사가 낫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습니까? 치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의학을 가진, 지식을 가진, 달란트를 가진 사람한테 역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의사들이 낫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진정한 치료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라파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이 치료는요, 여러분 겉사람의 아픔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 또한 치료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라파가 치료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의 순서가 참 대단한데요. 그 앞에 뭐가 먼저 나옵니까? 평화가 먼저 나와요. 평화. 여러분, 평화는요 히브리말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의 평화가 먼저 임하고 난 다음에 라파의 치료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보는데요, 참 이게 너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안에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때 여러분 어떤 순서로 누리냐면요, 먼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요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의 질병. 내 안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고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아파트 살아도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요,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두려움과 염려와 극심한 스트레스와 지옥에 떨어질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죄를 예수님에게 딱 지게 함을 인해 가지고요, 먼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마음의 평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이고 어깨도 쑤시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그 아픔들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뭘 해준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것이에요.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질병을 나을 걸 믿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요, 내 마음이 평화가 임합니다. 분명히 아픈데, 분명히 머리도 아픈데, 분명히 돈이 없는데 마음에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십자가의 완전한 자의 첫 번째는요, 내게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샬롬의 평강.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스트레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내게 먼저 임하면 그 샬롬의 평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단계 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치료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은요 치유하시되 샬롬의 평강의 왕으로 다가오시고 라파의 치료함으로 다가오는 것, 이걸 주기 위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 결코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십자가 없이 절대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평화는 없어요.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요 십자가 안에 나갈 때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삶 속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한 겁니다. 이 평화를 누린 십자가 사건이 이제 내 인생의 육체를 낫게 하는 진정한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치유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함을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요 그냥 장식이 아니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십자가 안에서 경험된 우리의 인생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라파를 누리려고 그러면 무엇이 있었냐면요 누군가의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가 그냥 공짜로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선조들의 피 흘림의 대가가 우리를 오늘 자유롭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수많은 독립 투사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의 피값 위에 우리가 자유를 누린 것이고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수많은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그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피를 뿌려줘가지고요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화는요 누군가의 대가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누린 거 다 누군가의 대가가 있는 거. 그 중에 가장 큰 대가는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치른 거예요. 우리를 대신 죽어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끔찍하게 그 힘들고 어려운,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 걸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까지 올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니 뭐 1차적으로 볼 때는 부모님의 희생과 섬김과 그 사랑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거겠죠. 그러나 더 큰 넓으로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희생의 대가가 우리를 여기에 있게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내가 그 희생의 대가로 오늘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면은 내가 오늘 할 일은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희생한 대가로 누군가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십자가 외에 진정한 평화는 없지만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 나갈 때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고난자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루 한 끼 금식합니다. 내가 금식해서 누군가에게 한 끼 따뜻한 밥을 줄 수 있다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해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이 새벽을 끝나고 직장에 나가서 내 직장 동료에게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밥 한 끼를 사주고 먼저 내가 굳은 일을 하는 거, 그거 대가를 아는 사람들의 희생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완전한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줄 때 먼저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평화의 왕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육체의 라파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치료자로 오신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도 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묶인 것이 풀어지고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들이 오늘 이 시간 나음받는 역사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 여러분 모든 아픔들, 통증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음이 있는 역사가 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자유함을 줍니다. 그 샬롬의 평강이, 그 라파의 치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